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제목을 두 번만 시작.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시 한번,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거죠. 실존하시는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생명도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무엇을 보고 생명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걸어가고 말하고 사는 거니까 생명이 있는 거죠. 육체의 생명도 그런 거죠. 죽은 자는 아무 기능을 못하죠. 육체가 죽었을 때 그대로 있지만 기능을 못해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을 한다. 그럼 죽음은 뭐냐? 소멸되는 게 아니라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인데 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없어진 게 아니다. 영적인 기능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생명인데, 영이 죽어 있으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오니까 그것을 죽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현상을 보고 실상이라고 말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표현이 되고,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살인이라든가 이런 다른 것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진짜 실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실상이라고 여기고, 나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어, 나는 내가 보이는 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육체를 자랑하고 보이는 육체적인 걸 성공을 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자랑을 하고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되는 것이 진짜 성공이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육체보다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의 실체가 더 확실하다. 우리 보이는 육체는 얼마 있으면 다 사라지죠. 근데 하나님은 사라져요, 영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보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걸 더 확실하게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 아내나 보이는 남편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인격도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인격이 형성하고 있죠. 그 실제는 육체가 나가 아니라 내 안에는 인격이 나죠. 내가 악한 인격을 갖고 있으면 악한 사람이고, 내가 좋은 인격을 갖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고, 내가 선한 인격을 갖고 있으면 선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격은, 육체는 보잘것없고 육체는 꼬부라져 있고 육체는 어떤 그 상황이 있더라도 그 안에 있는 영혼이 건강하다면,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진짜 생각도 건전하고 올바른 것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 건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는데, 이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그 성품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죠. 그 사랑이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이것도 하나의 형상이고 이것도 형상이고 코끼리도 형상이고 모든 게 다 형상이잖아요. 그거는 형상이라는 건 뭐야? 실제 있다는 거잖아요. 존재. 근데 보이는 것만 실제예요? 보이지 않는 것도 실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형상. 그 보이지 않는 인격, 보이지 않는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 안에 있는 성품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성품이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사랑하며 살도록, 사랑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한 거죠. 실제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 아니라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도록 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참 형상은 누구죠? 고린도서 4장 4절 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몸이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본 자예요. 예수님의 마음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겸손이 하나님의 겸손이요, 예수님의 온유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게 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건데 하나님의 뜻이요, 입으로 나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그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치유하는 거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이렇게 함께 오랫동안인데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거든. 내가 하는 일이 다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 일이고 아버지 뜻이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그 성품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 형상, 보이지 않는 형상이, 우리도 각각 인격이 보이지 않는 형상이죠. 여러분의 그 보이지 않는 실체잖아요. 육체는 잠깐 입고 있는 옷이고, 옷은요 벗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이거 우리 육체 안에서 이게 벗어나면 이거는 옷과 같아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만든 옷입니다. 근데 영혼은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만든 집과 같아요. 흙집, 흙벽들 오래되면 무너지죠. 무너지고 그냥 보수하고 살다가 결국은 무너져서 이게 나올 때, 장막이 무너지면 내 영혼이 나오죠. 나올 때 이것은 실체가 아니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어떤 게 실체죠? 내 안에 있는 인격, 내 안에 있는 성품, 나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실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형상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인격을 가진 형상이 있고, 그럼 마귀도 형상이 있을까 없을까요? 육체의 형상으로서도 실존하는 형상이 있겠죠. 그럼 마귀 형상은 어떤 형상일까요? 사랑하는 형상일까요? 미워하는 형상일까요? 살리는 형상일까요? 죽이는 형상일까요? 그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일을 해요. 마귀 일을 해요. 죽이는 일을 해요. 예수 믿는 거 못 믿게 해요. 그게 결국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누가 들어와서 마귀 형상이 들어와서 그걸 하죠. 근데 마귀 형상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예수님이 형상이 있죠. 생명이 있죠. 그래서 실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느냐, 마귀 형상이 있느냐, 이 세상은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마귀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 형상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뭐죠?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걸어가기 살았는데 말씀은 이쪽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가요. 그럼 내가 나를 움직인 거예요? 말씀이 나를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실체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했더라도 내 안에 어떤 형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마귀 형상이 있으면 마귀 뜻대로. 근데 그게 결국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마귀한테 묘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마귀 형상을 분별해야 돼요. 또 볼까요? 골로새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다니. 여기서 먼저 났다니까 먼저 계신 분, 모든 창조 때보다 먼저 계신 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나타나신 것이고 그 먼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참 형상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참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설명하죠. 장갑은 누구의 어떤 발가락 형상으로 만들어요? 손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장갑. 발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손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럼 장갑이 진짜 참 손의 형상이요? 내 손이 참 형상이야? 장갑은 형상의 모양을 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랐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장갑을 만들었어요. 그럼 사람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만들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자, 그럼 쉽게 왜 장갑을 손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요? 발의 형상대로 안 만들고 왜 손가락 형상대로 만들었을까요? 손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손이 들어가서 진짜 형상이 움직일 때 장갑이 움직이는 거죠.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건 왜 만든 거죠? 누가 들어오려고?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게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뭐야? 형상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모양은 있지만 온전한 사랑을 못해요. 겸손한 척은 해도 진짜 겸손하지 못해요. 온유한 척은 해도 못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오면 진짜 온유해질 수 있어요. 그 형상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들의 모양으로 만들었고 예수님이 참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저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저를 선택했던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장갑을 만들었는데 장갑 스스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강도가 들어가면 장갑 끼고 뭐예요? 강도질해죠. 죽이죠. 마귀가 강도잖아요. 강도가 그 장갑을 끼면 죽이는 애고, 의사가 장갑을 끼면 살리죠. 예수님이 장갑을 끼면 예수님의 일을 하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식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 안에 생명 있는 자가 되고. 근데 그것은 언제 그렇게 예수님을 진짜 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참으로 믿어야 돼요. 그냥 믿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도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원망과 이런 것을 공급해요. 이 안에서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만 죽이고 싶어.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저 사람 보기만 하면 미워. 그렇죠? 이게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원망과 비교. 근데 마귀 형상 안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없는데 그대로 살아. 미워하면 살죠. 사람이 싸우면서 살잖아요. 마귀가 시킨 대로 하면 살죠. 그걸 죽었다 그래요? 산다 그래요? 사는데 누구 형상으로 가죠? 마귀 형상. 이것을 사망의 형상이야. 사망의 생명. 사망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형상이 형상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는 성품이에요. 사랑과 온유와 겸손. 근데 다 그게 사랑 안에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사랑이 있는 자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야. 아무리 방언을 하고 뭐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럼 생명이 없는 자도 방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게 아니죠. 내 영을 터치할 수는 있어도. 은사는요, 은사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방언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런 말이죠. 그럼 뭐요?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사역자도 되고 목사도 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다 꽝이란 말이에요. 꽝.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인격을 부어해 주셨는데 악한 마귀가 접근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하하를 미혹함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린 겁니다. 생명이 깨지고 죽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온 인류, 아담의 범죄에 의로 모든 인류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부모님이 자녀 사랑하는 거, 그건 짐승들도 사랑하죠.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남녀 간에 사랑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아담이 결혼해서 난 자가 가인이고 아벨이었는데 그 형제를 죽이죠. 아벨을 저를 죽이는 살인. 그래서 이 사망의 증거, 마귀 형상으로 산다는 증거가 미워하는 거죠. 미움이 뭐로 나타나죠? 직접 죽이는 살인으로 나타나죠. 우리는 다 가인의 후손이야. 살인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 형상을 보낸 겁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서 영접하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이 나타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인간적인 정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아가페사 원수까지 사랑을 못해요. 그 인간적인 정으로는 사랑할 수 있어도 그거는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왜냐? 이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근데 마귀는요, 아주 겸손한 척, 온유한 척 하고, 도를 닦아서 아주 그 인격적으로 선한 척, 아주 그 덕을 쌓는 척, 그거 많이 하죠. 그것으로 영생을 얻어요? 못해요. 사람들 속아. 그렇게 살면 좋은 데 갈 거라고, 극락 갈 거라고. 이게 다 속이는 거죠. 이게 거짓말이죠. 어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고 도를 닦고 자신의 몸을 다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고아를 많이 돕고 돈을 버는 거 전 재산을 다 희부하고 죽었다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야. 그것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언제 확실히 생겼냐면 교회 오면서 믿는 사람 없어요. 그냥 무엇인가 하나 종교적으로 믿어볼까, 아니면 건강이나 볼까, 복이나 받으려고 오죠. 자,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거구나. 예수님을 이래서 믿어야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구나. 나의 억만 가지 죄인을 용서한다. 그래서 인간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주인하고 같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이 왔는데, 주인님 나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나 발 좀 닦아주시고 나 밥 좀 해주세요. 그래요. 집이 와서도 심부름하고 해야 돼요. 자, 그거는 특별한 거예요? 종이 마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어도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히 할 뿐입니다. 마땅한 거다. 그 예수님 가르치셨잖아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건 무슨 말이죠? 절대로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야지 네가 뭐 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뭐 했다 그거 말하지 말아라. 너희는 겸손하게 구원받은 은혜니까 당연히 종으로서 할 일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음받으니. 성령은 어떤 분에게 오죠?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증거가 있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산 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선물로 준다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대가 없이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면서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신 거죠.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오면서 사랑이 부음받은 거예요. 사랑이.
근데 전에는 없었는데 신기하게도 자기 안에 예수 믿고 보니까 이제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더 섬기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좀 못된 사람이라도 어떻게 보면 더 선대하게 되고 그런 게 나타났죠. 전에는 그냥 꼴도 보기 싫어요.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나타내지니까 내가 더 봉사하게 되고 내가 더 섬기게 되고. 아멘. 그러한 일들이 전 같으면 나는 내가 싫어하면은 안 하고 나는 저 사람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절대 내가 섬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안 보면 그만이야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하고 생각이 안 맞아도 사랑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 그래서 사랑이 부어져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증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런 자의 실상은 죄송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냥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과 하나님께 속한 영,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 하나님께 속한 영을 우리 스스로 분별하게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알지 못하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죠. 아까 사랑은 누구의 하나님의 형상이랬죠. 그게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그 생명의 실체, 하나님의 실체, 하나 인격의 실체, 그 실체가 우리 안에 진짜 있다는 증거가 그 사랑으로 나타내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는데 내 안에서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계속 감동으로 울려지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란 마귀 형상대로 우리가 남에게 해를 안 끼치면 법 없이 산다 그러죠. 그래도 누구의 형상이 여기에? 마귀의 가장술이란 말이야. 너 그냥 교회 안 다녀도 너 이렇게 법 없이 살고 그러면 너 반드시 좋은 날 절대 지옥 안 가.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 자들이 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차라리 좀 못되고 좀 나쁜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거 알고 예수는 잘 믿는데 내가 죄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 못 믿어. 속는 거예요. 또 공장을 맹주하라면서 또 어떤 도 닦듯이 또 다른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은 예수 믿기 더 힘들어. 왜냐?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나보다 더 허물이 많고 나보다 더 못됐으니까 나는 더 낫다. 그런 사람 구원받기 쉽겠어요? 그 지옥 가기가 더 쉽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행위로.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는 것이 생명을 갖는 거다. 참 믿음을 갖는 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그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계속 갈라디아 교인들이 싸워요. 분명히 교회는 모였는데 너도 나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싸우고, 고린도 교회도 난 이런 은사를 받았다 저런 은사를 받았다면서도 맨날 목장 모임하면 다투니까 모임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싸웁니다. 자, 그것은 진정한 거듭남이 안 된 겁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아직도 마귀 형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직 10년을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다 섞여 있어요. 근데 다행히 잘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거듭나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게 복이죠. 듣지 않으면 믿음을 못 가니까. 세상 말만 들으면 믿어져요. 갈라디아 4장 19절 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애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너희들은 다 이제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너희들은 다 죽은 자들이구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구나. 진짜 믿는 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데 뭐가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
그럼 우리가 형상이라 할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 보면 그 모습 닮아서 하얀 옷 입고 머리도 이렇게 길게 하고 좀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너희 속이니까 그 마음이죠.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형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실체의 형상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품, 그리스도 안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확실하게 이제 거듭난 자의 열매로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을 하죠. 그리고 육체를 움직이며 살아가죠. 살아있는 자는 육체가 스스로 알아서 움직여요? 머리에서 지시하니까 움직여요? 네, 지시하니까. 생각이 지시하죠. 자, 근데 이 생각의 실체를 움직이는 게 실제는 나인 것 같지만 우리 사람은요, 나 스스로 움직이지는 못해요. 마귀가 네가 주인이다, 네 맘대로 따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은요 자기 맘대로 살도록 지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던가 마귀의 그 형상의 인도를 받던가 둘 중에 하나야. 그게 이제 형상이 들어온 것이 굳어지니까 자기 생각이 되는 거야. 채씨 가문에 들어오니까 채씨 고집이 세다마 하는 식으로, 나는 원래 뭐 혈기가 많다, 이것이 들어온 것을 내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과 이것으로 바뀌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 다니면 그 기질이 그대로 있어야 돼,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전에는 내가 이랬었는데 이제 다시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하는 것처럼 빛이 들어와서 나를 바꾸는 것처럼, 나는 원래 장씨가 그랬어, 근데 그 기질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바꿔라 하면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삶,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이죠. 그 삶이 사랑 안에 다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더뎌도 열매가 나타나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그 기도를 우리 진짜 집안에 꼭 필요한 사이, 너무나 이 사이만 고맙다 할 때가 온데 진짜 응답 받았잖아요. 세월이 몇 년 지났지만 응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내가 전에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니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 부르기.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남에게는 열심히 사랑하고 다른 데 가서는 열심히 섬기고 뭐 고원에 가고 선교지에 가서 뭐 단기 선교를 가겠다는 하는데 집에서는 진짜 가정에 사랑도 안 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제일 먼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디부터 전해라 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정이나 이 가까운 데서 엉망을 해놓으면서 저기 뭐 어디를 돕는다 그러고 어디 간다 그러고, 그러기 전에 가장 가까운 교회 안에서나 사랑해야지. 교회 안에서나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사랑하고, 물론 그 사랑을 받아들여 그분들이 뭐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할 일은 뭐죠? 내가 할 일은 촛대로서 빛을 비치는 거잖아요. 그 빛을 받고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는 본인의 결단이지만, 뭐 자녀들도 장성했기 때문에 잘 안 듣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사랑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잘 접목될 때,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효도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복되고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뭐죠? 가장 가까운 부모,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을 준다. 이 주일날 주님 말씀이잖아요. 주일날 주신 말씀, 만남 속에서 나의 걸음걸음 인도되고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남 속에서 그런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저기가 일어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물론 이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툼이 일어날 때 그 당사자하고 대화하는 건 괜찮아요, 바르게. 근데 이 뒤에서 이게 말하고 이게 불평과 원망은, 그것은 아무래도 본인한테 말하는 건 사랑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이 잘못했으면 제가 말해주면은, 남들은 그냥 그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하는데 말해주면은 고마운 거죠. 그죠? 고마운 거, 그건 싫은 것이 아니라. 그러나 뒤에서 말은 안 하고, 저 권사님 어때, 저때 어때 하면서, 이런 것은 그 마귀 형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당사자하고 이야기하고, 어떤 다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적인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잘못돼도 사랑하니,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잘못됐을 경우는 가르쳐주고 점검해주는 것도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마귀 형상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없어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예수의 생명,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형상 회복이 돼야 돼요. 지금 현재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형상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영원한 삶이 되기도 하고, 마귀한테 속하여 지옥에서 영원히 살기도 하고, 또 영원히 살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함께 거하는가, 사랑으로 함께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묵상해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는가? 그럼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형상인가? 그 하나님의 참 형상이 모양인 그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먹의 형상 안에 이 벼 있죠? 그 형상 안에 주먹이 들으니까 진짜 형상이 되죠. 이것처럼 사람은요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온전한 자가 된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참 형상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두꺼비 집 이거 짓죠? 주먹을 빼면 주먹 모양은 있죠? 근데 진짜 두꺼비 집에 두꺼비는 없죠? 모양만 있죠? 그럼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부서져요. 근데 주먹이 들어가 있으면 안 부서져. 진짜 두꺼비가 들어가 있으면 두꺼비 집이 되죠. 이것처럼 양말하는 발이 들어가야 양말이 되고, 장갑은 손이 들어가야 손의 형상에 된 것처럼 우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참 사람이 되고, 참 형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골로새 1장 21절 볼까요? 그래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영광의 선언이다. 예수님이 비밀인데 안 보이니까 비밀이죠. 근데 그분이 어디? 저 하늘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세요? 너희 안에 계시다. 너희 안에. 그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마귀의 형상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아요? 마귀 형상이 나타나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래요. 버림받은 자는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받은 자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버림받은 자죠. 이제 오늘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참으로 믿어야, 내 안에 보니까 나는 미움이 많고,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도 옛날 그 세상 믿지 않을 때 그 상태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게 안 믿는 거야. 그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믿어져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서 사랑이 생기는 거고, 온유가 생기는 거고, 겸손이 생기는 거고, 오래 참음이 생기는 거고, 용납하는 삶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거 억지로 지어짜는 거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려니까 힘들잖아요. 사랑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쉬운 거잖아요. 미움이 있는 사람 미워하는 게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하는 게 안 돼야 돼요. 그게 힘들어야 돼요. 이제 들어오긴 들어오죠. 마귀가 미혹해서 들어오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 차단하고 회개해서 빨리 벗어버려야죠. 왜냐하면 그 형상이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착화돼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부르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마귀가 준 생각인데. 그런 걸 빨리 회개하고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 마귀 형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마귀를, 나를 쳐서 복종한다는 거는 마귀한테 순종하려고 하는 건 그런 습성이 있다고. 왜냐하면 전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산 육체가 아니라 누구 말을 들었어요? 마귀 말 듣고 산 육체이기 때문에 자꾸 그 습성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자꾸 차단하고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돼요. 결국은 미혹하는 것 자리 잡아서 내 속에서 미움이 커지면은요,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죠. 9절 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시죠. 우리를,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 근데 그 사랑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주신 거.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그 사랑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의롭기 때문에 그냥 죄가 용서가 안 돼.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 그 죄 없는 아들이 대신 심판받게 하시고 우리는 구원하셨고, 아들은 죄가 없으니까 다시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죽은 죽음은 우리의 죄값이
달려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 만난 것도 아니고 사랑이 많아갖고 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하나도 못 찾았어. 의인을 위해 죽었더래 그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배워서 그 배운 대로 우리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안 되는 것은 경험하고 체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11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있는 자는 형제 사랑하는 것이 특별하다,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네, 내한테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돈 많은 부자가 돈을 주는 건 쉽죠. 근데 없는 사람이 주는 건 힘들죠. 네.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에게 일을 하나 시켰어. 하나님이 너는 그 돈을 그냥 하나님 나눠줘라. 없으면 힘들지만 있으면 쉽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그리고 어떤 게 더 기뻐요? 어떤 게 더 즐거워요? 근데 왜 미워하고 살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거 명하지 않아요. 너무 좋은 거, 너무 기쁘고,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기뻐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에 빠지면 이뻐진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면 즐거워져요. 근데 이제 마귀의 영상이 가끔 이제 방해로 오죠. 그럴 때 여러분들 잠시 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이런 마음을 가졌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사랑하는 마음 갖겠습니다. 그 마음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면은, 아이고 너에게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도 넌 또 사랑한다 그랬고 이렇게 해도 이 마귀가 열받아서 못 가죠. 근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하면은 마귀는 떠나갈까 더 좋아할까? 박수 치면서 잘한다 잘한다. 너 가서 너 한번 잘한다 그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난 진짜 사랑할 거야. 이제 내 마음속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사랑할 거야 하면은 마귀가 너는 안 되겠다. 그리고 시험하러 오는 거죠. 시험하러 오는 거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였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른밤 진짜 왼밤 들려드려 했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면 그럴 일에 기도해라 축복해라 했다. 너는 말씀을 정확히 아는구나. 못 읽겠다. 빠이빠이 가죠. 할렐루야.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는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해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게 중요해요. 만약 사랑이 없으면 그 100년 다니는 꽝이잖아요. 깡인 신앙생활. 나는 최고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사랑이 없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제일 불쌍해져.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만들어내니까 여기가 천국이야. 자기들은 지옥 가면 못 사니까 여기서는 뭐 불도 없으니까 천국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믿는 게 천국이고 사랑하는 게 천국인데 아닌 거를 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척, 겸손한 척, 믿음이 있는 척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왜 힘들게 살아요? 진짜 주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첫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진정한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나타내며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